오늘은 함께 하세요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같이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세요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면 이미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알고요. 또는 함께 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가 될 수 있고 간구가 될 거라 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는지 따라서인데 언제 함께 할까요? 참 많은 다양한 환경 속에 함께 할 게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선은 오늘 그 많은 것 중에 크게 두 가지를 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목표, 새로운 비전이 있을 때 여러분들 함께 하십시오. 두 번째는 함께한 사람들의 축복받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도 도전과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갈 때 2021년 이 작은 목자 여러분들에게 응답받는 성도, 응답받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적들과 싸울 때, 여기서 적이라는 것은 정말 군인들과 싸우는 적들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적은 나의 부족한 내면 세계가 될 수 있고, 대인관계의 답답함이 될 수도 있고, 육신의 연약함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문자적으로 군대와 군대 사이는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세상의 악한 제도나 또한 악한 일을 쫓아하는 사람들 또는 사단과 마귀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도전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응전하는 역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할 때 항상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어려움도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말씀처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우리가 직장을 준비하거나 또는 직장 내에서 대인관계 문제나 또는 다른 비즈니스 문제 있을 때 우리의 능력을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느 정도 판단합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울 줄 모른다고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것처럼 내 자신을 알라 하는 것처럼 자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겠지만 어느 정도 준비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환경을 어느 정도는 깨닫습니다. 근데 그것이 도전이 있을 때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상대방이 더 강해서 가긴 가야 되는데 감당치 못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하고 돌아가시겠습니까? 낙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라 그러는데 내가 판단하기에는 두려울 때 성경에 보면 많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도 분명히 가라갈 때 멈칫멈칫하고 또는 도망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도망간다고 멈칫멈칫거린다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책망하지 마십시오.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약하다고 거기서 다 끝이면 안 되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명백하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하시고 가장 애굽의 역사상 강다할 때 전쟁하지 않고 끄집어낸 이유를 우리를 보게 되면 적당히 애굽이 약했을 때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강해서 전쟁에서 나왔다면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은 우리가 싸움을 잘해서 나왔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이 강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인도하심으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우리 뛰어난 보스턴에 살거나 미국의 다른 곳, 한국에 살면서 이렇게 하면 무엇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지치고 특별히 오늘 신문에 보니까 영국에 있는 한 청년이 생활지원금보다 허그가 더 필요합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헤이토픽에 난 걸 보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이 돌기 전까지는 7만 5천 파운드, 우리 돈 달러로 계산하면 8, 9만 불 되겠죠. 그렇게 1년 연수익이 있어서 그렇게 적게 버는 것은 아닌데 완전히 그 사업체가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문제는 아무도 연락이 오지 않아서 너무 외로워서 1년 동안 오는 사람이 없어서 외롭습니다. 뭘까요?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람이 사람들과 관계에서 버림받고 연락이 없을 때 그 고독감 참 힘든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블루스로죠. 코로나 우울증 참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정말 어떤 일을 하다가 약하고 힘들 때 버리거나 버림받을 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잘했을 때 칭찬하시고 우리가 못하고 연약할 때도 버리지 않습니다. 신명기 약속처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사 세상 사람들이 이득에 따라서 이렇게 가까이 했다 멀어졌다 하는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결코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담대하십시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나갈 때 다시 한번 지도자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에게까지도 했던 겁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의 진로 문제나 장래 문제나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나 우리의 불확실한 문제가 참으로 많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게 만든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세상의 변화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겠다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당장 내게 어떤 것이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하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 걸 믿는 사람들 이것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 왕의 삶을 믿음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다윗을 알게 됩니다. 부친이 참 많았습니다. 이세 말세 집에 말세로 있다가 때로는 죄인처럼 도망도 다니라고 억울하게 모함받아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거짓 정신병자 역할도 하고 참 했다가 왕도 됐다가 참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서 다윗이 승리하는 삶을 볼 때 한 가지 다윗이 승리한 이유는 그가 똑똑하고 지혜 있고 대인관계가 좋아서가 아니라 사무엘하 5장 말씀처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이 2021년 1월을 마감할 때가 됐는데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까? 아멘. 그러시면 여러분은 지금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잡는 것이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더라. 다윗 왕의 역사가 다윗 왕의 나라가 흥황해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먼저 두시기 바랍니다. 솔로몬도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부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누구도 하지 못한 성전을 건축했죠. 그러나 성전 건축에는 막대한 재물과 인원과 물자가 필요합니다. 왕권이 취약한 상태에서 이렇게 큰 사업을 벌이다 보면 넘어지고 그 왕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솔로몬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담대하라.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이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압니다. 성전 건축을 마치고 그 나라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크게 흥환할 정도로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고 오히려 굳세게 잡으신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도전의 시기에 있을 겁니다. 진학을 준비하는 것들, 취업을 준비하는 것들, 인생을 새로 준비하는 것들, 새로운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것들에 우선순위가 참 많습니다. 지금 해야 될 것, 긴급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선은 먼저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함께 하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넘어지고 고통받을 때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은 사랑할 존재지 의지할 존재는 아닙니다. 시편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이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고 조롱받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겠습니까? 집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다른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여 위로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친구처럼 진정한 목자처럼 그 필요한 것들을 압니다. 특별히 고독한 사람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블루스, 코로나 우울증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미국의 5명 중에 1명은 치료받아야 될 만큼 우울증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혼자 있는 사람들, 홀로 된 사람들, 육적인 가족, 영적인 가정들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육적인 가정이 없으면 교회가 가정이 되어야 되고 나와 여러분이 서로 중보기도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호칭이 뭡니까? 형제님, 자매님이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가 뭡니까? 패밀리, 가정이죠. 그리고 갇힌 자들, 육신의 질병에 마음에 얼거매임에 상처받은 것을 끄집어내서 형통하고 치유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고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시던 말씀이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늘 기억하십시오. 지금 잠시 넘어지고 느리게 가는 사람 결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믿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없는 많은 기적과 이적과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크리스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서 상속자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비되는 엄청난 영광과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 주님 그리스도가 받을 위상과 칭찬과 인정을 우리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도 당한 것처럼 우리는 때로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고통도 고난도 즐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지금 잠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님이 당한 것처럼 아하 내게 새로운 일을 주시는구나 하고 기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사람 될 때 복음 안에서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기쁜 소식과 위로와 소망과 함께 때로는 핍박과 어려움도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고난도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함께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다 혼자 다니시면서 한번 궁금해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냥 이스라엘 모든 각성과 마을에 다니면서 해야 될 텐데 그 믿지 않거나 다투고 시기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갔을까요? 예수님은 모범을 보이고 싶으셔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나라 선포하며 치유의 역사가 있을 때 그 부족하고 아직도 하나님 나라 알지 못하는 12제자를 함께 하였고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도 연약한도 함께 하면서 그리스도의 뜻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무엇입니까? 내 의지로 산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욕망과 죄악은 이미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때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죽은 거예요. 우리의 옛 모습은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나는 이미 옛 모습을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거나 외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한 것들이 있죠. 너는 실패자야, 너는 연약해, 너는 외롭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버림받은 사람도 아니고 외로운 사람도 아니고 실패자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가장 성공하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이 땅 사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 안에서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범죄와 육체의 무할에 우리의 예전의 모습은 이미 십자가에 죽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시 살린 것처럼 나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다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은혜와 긍휼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사는 축복받는 삶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 멀시와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하세요.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 주변 분들에게 함께 하도록 권면하십시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함께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승리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칭찬과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변화가 많고 역병이 아무리 깊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쁨은 날로 날로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떠나지 않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변화 많고 폭풍우 치는 세상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묵묵히 기쁨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다고 하지만 그릇된 신념으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얽매인 사슬 속으로 계속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기신 줄 압니다. 아버지, 그들에게도 사랑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줄 압니다. 먼저 하나님과 함께한 우리들이 그들에게도 사랑의 손을 내밀어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